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선물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Love indeed is love indeed. 이민자는 새로운 문화와 풍습에 접하면서 환경에 낯선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이민 오게 된 룻은 이삭 줍는 일이 그 할 일이었습니다. 이민길에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온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막막하기 그지없는 그 삶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착의 길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현실의 그 순간을 보면서 힘겹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룻이 그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 밭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룻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수꾼으로부터 룻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보아스가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민자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는 제목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기 네 번째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룻기를 통하여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와 보호령을 내려졌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신변의 신원을 보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게 해 주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주님의 교회를 떠나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집시 교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주님의 신부된 자와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베는 자를 보고 그를 따르라. 추수 계절에 추수꾼을 따라야 합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의 안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라. 그 소년들이 기르온 물을 마셔라.
주님의 밭에서 주님의 주시는 생수가 내 가란 영혼을 촉촉히 적시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한 일을 봉하시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을 선포해 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네게 온전한 상 주심을 원하셨습니다. 성도의 행하는 일들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표상을 하게 되는 것은 장차 상을 받게 될 본보기입니다. 식사자리에 룻을 청하였습니다. 식사자리에 초대를 받는 것은 귀한 대우입니다. 곡식 베는 자들에게 단에서 이삭을 흘려 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단 사이에 흘려진 이삭은 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 단 사이에 이삭을 흘려 주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참된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시편 2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룻은 겸손하였습니다. 룻은 이곳에 오기 전에 그의 생활은 이러한 비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그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서가 내린 결정이 좋았다고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후회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원망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원망 없이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는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룻은 이삭을 죽게 되는 풍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이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삭을 더 많이 줍기 위하여 다른 밭으로 가지 아니하여도 되게 되었습니다. 은밀한 선행자에게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21장 14절의 말씀. 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하는 선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크게 자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룻은 시므를 모시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오른손이 행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는 선행자이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룻의 행위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보아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에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룻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입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행한 일들을 내 입으로 자랑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일들을 알고 칭찬하고 말하는 일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룻은 선행이 보아스에게 들려진 것 같이 성도의 옳은 행실과 믿음의 선행들이 주님께 들려지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일이 될 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교만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로의 내용을 보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직장인은 직장 근무지를 이곳저곳으로 옮기지 말 것입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을 잘 옮겨 다니는 재주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옮길 줄 모르고 한 곳에 있는 자는 장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이곳저곳으로 잘 옮겨 다니는 자 역시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잘못이 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 약간의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주님의 밭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소속된 직장인은 그 직장인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끼리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성도가 성도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세상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라. 곡식 베는 자를 따르라 함은 주의 종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선포자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주님으로 본다면 보아스의 밭은 주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추수꾼은 마지막 때에 추수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추수꾼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육체적 보호를 말합니다. 소년들이 룻의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괴롭히지 못하게 보호령을 내린 것입니다. 보아스가 추수꾼에게 명한 것 같이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으로 괴롭히지 말아야 할 것이고 짓밟지 말아야 합니다. 룻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성도는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밭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밭에서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밭에서 받아야 할 보호는 그 밭에서 일하는 자들이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 가운데 성도들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있을 그 시절에 배불리 밥을 먹었으면 합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좀 만족해지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음식에 한 잔의 술을 찾게 됩니다. 술기운이 감돌면 색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타락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마실지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 고달픈 육체는 피곤한 몸입니다. 더위에 가란 목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심각한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갈증은 참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 같은 생수가 넘쳐야 합니다. 네게 온전한 상주심을 원하노라. 상급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온 자에게 내려지는 상급입니다. 참된 위로 속에는 빵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안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일한다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갖추어질 때 소명의식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렴 결백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난한 중에 청렴 결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처자가 떼끼니 걱정하는 일이 있어도 그 맡은 일에 결백한 일꾼으로 일을 한다면 대단히 칭찬받을 인물입니다. 하지만 소명의식이 강하고 충성하게 일하게 하려면 첫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빵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굶주린 창자를 위하여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많은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일을 하는데 빵을 위하여 일을 하는 인생은 아닙니다마는 일을 하는 자에게 이것을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일하는데 안정감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이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룻기 2장 8절 9절 말씀. 일을 하는데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합니다. 일하는 일꾼이 안정감이 없다면 일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충성한 일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주인으로부터 나의 신변의 보장이 되지 못하면 불안하게 됩니다.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룻기 2장 8절의 말씀. 내가 일하는 데 소속된 것에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곳을 떠나야 한다 하면서 일하는 자도 있습니다. 누가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자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빵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감이 있는 일터가 있고 소속된 가운데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자들, 참된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룻은 이 큰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참된 위로를 받은 신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찬송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